자, 지난주에는 성경은 이야기이다, 드라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본 구속의 포괄적 성격. 여러분, 구속이 뭐죠? 구속이 뭐예요? 구속하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구속하다, 신체를 구속하다, 그런 의미인가요?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속하다라는 말은 대속하다, 그런 말과 비슷해요. 대속.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셨죠?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그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이며 총체적인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인간의 영혼만, 또 육신만 구원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죠? 당연히 인간의 영과 혼과 또 인격, 또 치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죠? 인간에 관한 구속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자연, 모든 창조 세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영혼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인간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모든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목을 설명하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포괄적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주로 구원, 그러면 뭘 이야기하냐면 주로 인간 구원만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세계, 공중의 새라든지 또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어류라든지 그 외에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온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4장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본 구속의 포괄적 성격. 우리가 일처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의 그 소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죠? 하나님의 구속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억압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그들을 그 억압에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복복자 소리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포괄적 성격을, 그 선교라는 게 뭐냐? 선교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어떤 감정, 또 의지, 또는 관계, 이런 거, 인간에 관한 것만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선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첫째 사람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 선교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속과 복음, 그리고 선교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일터사역,
또는 교회가 해야 될 어떤 선교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을 인간의 영역에만 국한시키고 심지어 인간의 영혼에만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 전체의 구속을 포함하는 것을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 즉 왕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온 것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저주를 받은 땅과 또 동물 세계, 또 조류, 어류, 또 어떤 이런 그 자연 세계,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들 같은 것, 바다, 육지, 이런 것까지도 선교적 범위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첫째, 근데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와 복음에서 오늘 그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네 장에서 첫째, 이미 우리가 살펴본 성경 이야기, 출애굽에 나타난 구속의 성격, 예수님께 선포하신 구현하신 복음의 성격, 구속과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주는 신구약의 중요한 구절들을 살펴볼 건데, 자, 오늘 첫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이 포괄적이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바다 또는 육지 또는 뭐 기온, 자연세계 이런 것까지도 우리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보호를 잘해야 됩니다. 자연보호를. 분리수거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됩니까? 이 음식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해서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농약을 많이 쓴다거나 그런 것들도 이 선교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성경의 세상의 참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이 온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인류를 위한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표를 온 창조 세계의 갱신이라는 게 뭐죠? 이미 있지만 이미 있는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을 갱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타락한 이런 영향력을 받은 그러한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갱신을 특징 짓는 것은 그 우주적인 복과 회복적인 본질입니다. 즉 구원은 창조만큼이나 폭넓은 또는 죄로 오염된 창조 세계를 원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인간들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뭐예요? 땅에 사는 모든 동식물이라든지 자연계가 파괴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기온이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 결과 천체에 있는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까지도 나쁜 영향력을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선교 또는 일터사역, 교회가 해야 될 선교는 단순히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들 때문에 영향을 받은 모든 자연세계까지도 구원을 그들을 갱신해 원래의 목적대로 고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창조, 타락, 구속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회복까지도 더 넣는 혹은 새 창조로 요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다. 자, 첫째, 창조. 성경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가 아니라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크레이 바르톨로메오와 마이클 고에는 그의 책 성경은 드라마에다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4가지 관계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을 4가지 관계로 잘 표현해요. 즉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관계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몇 가지냐? 4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보면 평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누구를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내가 뭐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왜 숨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뭐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인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오셔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성전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과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창조한 목적은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육신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면,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거를 한마디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근데 이 육신적인 면,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 5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통합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할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세 번째 목적이 뭐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우리 형상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랬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할 때 다 보기에 뭐라 그랬죠? 보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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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 하는 것이 언제죠? 예? 사람을 창조할 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맞죠?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전에는 다른 거는 다 보기 좋은데 보기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누굴 만들죠? 아담을 위해서 잠들게 하고 그의 갈뼈를 가지고 그 갈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우리 인간됨의 한 부분이고, 올바른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점점 더 삭막해지고 깨지고 있죠. 혼자 사는 독신 아파트가 늘어나고 혼자 사는 가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끼리 살지만 대화가 없는, 그냥 밥 먹을 때는 나와서 말도 안 하고 밥 먹고 자기 방에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끝나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은 뭐예요? 부모님의 간섭이 싫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출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은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인간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냐? 그 이유는 자연과의 관계. 우리가 여기 앞에서 우리 창세기 아까 살펴봤죠? 창세기 몇 장이었나요? 어디로 갔지? 여기 있네요. 자,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뭐라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네 번째 무슨 관계를 맺냐? 바다의 물고기와 관계, 하늘의 새와의 관계, 가축과 관계, 온 땅에 기는 모든 것과의 관계, 이런 것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관계를 가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네 번째 목적이 뭐냐?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한 것.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네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어떻게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토대로 이 모든 관계가 올바르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의도하셨고, 그때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샬롬 평화, 즉 생명과 복이 넘치기를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토 뮬르와 고인 박사는 이런 그림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동료,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세상. 세상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명령인데, 이것은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일, 정치, 환경을 돌보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면 나머지가 다 뭐한다? 다 깨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누도록, 이게 첫 번째인데, 이 첫 번째가 깨지니까 나머지 세 개가 뭐예요? 다 그냥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이 되려면 누구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 한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관계가 갖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 없어요. 자기를 안 사랑하니까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일터 사역도 안 되고 선교 사역도 안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 뭘로 돌아와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즉 친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첫 번째 관계를 하려고 하지 않고 뭐 자연 보호를 한다, 뭐 일터 사역을 한다, 정치를 한다, 또는 뭐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높여야, 아무리 애를 써봤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안 되면 나머지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사실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인간을 뭘로 만들지 않았다? 로봇으로 만들어요. 로봇은 뭐예요?
혼자 스스로 인격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그 로봇에다가 뭐예요? 조종을 해야 됩니다. 뭔가를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은 뭔가 사람이 입력시킨 그대로 밖에는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지식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전화 걸어가지고 아이에 보고 이런 거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엉뚱한 답을 하거나 솔직한, 또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아이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냐, 그건 제가 제 속에 입력이 되지 않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로봇에게 입력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감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뭐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 형상.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분이죠.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형품을 닮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진,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선악과 따먹으면 지옥 갈까 봐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친밀한 사랑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선악과를 선악과를 만든 목적은 인간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질서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이 네 가지였다.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함,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관계, 또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마지막은 자연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한 창조 세계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깨진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의 등을 치게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깨지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도 어디로 가야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야 나머지도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타락,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네 가지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 대신 모순, 부조화, 그리고 다스리고 질서 대신 무질서가 판을 치고 생명과 복 대신 사망과 저주가 인간 세계, 모든 세계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영역, 영적 영역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서적, 심지어 지적인 영역까지 이 죄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국제적인 관계까지도 타락의 결과로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가 나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인류의 조상들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고 간음과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는 세상의 모든 영향까지, 자연세계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일이 타락하게 됩니다. 악한 일을 만들고 회사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고 노예처럼 노동을 착취하고, 그래서 정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정치를 뭘로 여기냐? 자기 권력욕을 가지고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빈부격차가 해결되지 않고 교육 등 모든 공적 영역이 타락하게 되고, 심지어 모든 창조 세계까지 인간의 타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듯 해방될 날을 탄식하며 기다리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타락은 창조 세계, 피조 세계만큼 전 우주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로잔 운동의 케이프타운 선언 일부 8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다. 이 복음에 대한 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죄의 결과와 악의 권세는 인간성의 모든, 즉 영적, 육체적, 지적, 관계적 차원을 부패시켰다. 이 타락은 인류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통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차원 등을 포함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인간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악과 죄가 하나님 창조 세계의 모든 면과 인간성과 지상에서의 삶의 모든 차원에 끼어든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물리적 환경에서 살다가 부패와 죽음을 당하고 만다. 결국은 죄의 결과는 인간을 부패하게 할 뻔해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그럼 왜 복음이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냐? 그런 이야기죠. 다음번에 이와 같이 죄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 심각한 현실에 대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것이어야 된다. 이에 성경은 죄가 만들어낸 모든 문제의 모든 차원을 다루는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 역시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복음만큼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돼요. 즉 복음은 누굴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마지막 재림하셔서 우리와 결혼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도 그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죠? 자기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바로 죄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기꺼이 기쁨으로 하게 되는데 타락하니까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왜 내가 나의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타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타락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 뱀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는데 사탄은 뱀은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죠? 진짜 처음에는 그냥 부드럽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냐? 사탄도 하나님이 그 말 안 하신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조여 들어오는 거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서 한 가지 또 덧붙여요 또.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러죠? 네가 저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돼. 그러면서 딱 급소를 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 이유가 있는데 또 그게 뭔지 아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넌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그럼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을까?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 이걸 딱 결정타를 날리는 거야. 누구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 딱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선악과를 봐도 별 의욕이 없었는데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사탄의 소리를 들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죠?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이게 벌써 변질이 된, 벌써 내 마음이 죄가 벌써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 마음을 보시냐. 겉으로는 죄를 안 져요. 근데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니까. 그게 때가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자기가 뭐 하려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가 주인 노릇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 어디 가서도 정치에서도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경제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타락은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누가 한번 대답해요. 하나님 나라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그냥 쉬운 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뭐 하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계셔서 왕으로 계셔서 내 일거수일투족, 내 결정,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걸 누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안 한대. 왜 안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타락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을, 여러분 자녀들일수록 더 하죠. 이게 뭐냐? 아담의 본성이래. 이걸 아담의 본성.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하와가 왜 선악과를 자기만 먹고 먹지 않고 왜 남편에게도 주었을까요? 이유가 뭐였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여자분들 왜 자기만 먹지 않고 왜 남편에게 줬을까요? 나만 하나님이 되면 안 되니까. 당신도 이거 먹고 누구처럼 되라? 누가 되라? 당신도 하나님 되고 나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싸움이 일어나.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들끼리 모였는데 이게 무슨 질서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다 자기 주장,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통해서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뭐예요? 사회를 깨트리는 게 목적이에요. 서로 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건 자기가 왕이라는 거거든요. 즉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데, 성경은 뭐래요? 타락을 한마디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니,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래서 인간 세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고, 부부 사이, 이웃과 사이, 세계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은 정말 살기 힘든 삶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구속입니다. 구속.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자들을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너희들이 선택한 거니까, 너희들이 내 명령을 거역한 거니까 너희들끼리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뭐 지옥에 가든지 그냥 내버려 뒀나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들을 구원하기로. 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수 노릇하고 등지어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날 배신해서, 근데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었대. 그럼 뭐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참 고소하네 이러잖아. 그죠?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면. 안 그러면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팍 나버려라. 그냥 바라죠, 그런 거를. 심지어는 뭐예요? 똑같은 교회인데 옆에 있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몰려가면 뭐가 배가 아파. 목사가, 교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 좋아요, 나빠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오히려 화분 보내줘야 되잖아요. 꼽탑 축하한다고, 교회가 이렇게 잘 돼서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막 옆에 있는 교회가 막 풍하고 막 잘 되면 뭐라 그래? 배가 아파가지고 막 뭐 저 교회는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사모가 뭐 어떻고 뭐 장로들이 뭐 어쩌고 이러면서 배 아픈 게 뭘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입을 통해서 그 교회를 깎아내렸어. 그래서 그 교회가, 자기네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저 교회도 뭐 해야 돼? 부흥이 안 돼야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이게 자기 중심에서 온 거예요. 자기가 잘 돼야 돼. 근데 나는 안 되고 다른 교회가 잘 되니까 이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하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 화환을 보내줘야지. 이번에 땅 샀다면요 축하합니다. 그래야 콩국물에 떨어질 거 아니요. 근데 배가 아파가지고 누구 돈을 빼앗아 가지고 땅을 샀다는 등 뭐 했다는 등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면 그렇게 돼요. 진짜 하나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찾아가서 정심 사주고 화환 보내주고 축하한다고, 더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구속이 뭐냐? 구속. 하나님의 모든 창조세계가 죄로 오염된 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세계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기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야? 구속,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그 억압에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뭐예요?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공적인 세계도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굴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이르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속하시기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을 시작하시고 이 네 가지 깨어진 관계를 모든 영역에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신 대로 회복시키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 즉 생명과 복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 이게 바로 뭐냐? 구속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의 구원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적인 일과 자연과의 관계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 5절. 자, 3절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보세요. 어디를 말하는 거지? 이제 마지막 때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만물을 재창조하는,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럴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과 선교의 포괄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 네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네 가지가 회복되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날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구속과 복음과 선교의 포괄적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네 번째, 성경 이야기와 우리의 소명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된다?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된다. 왜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되죠? 성경은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 필립 그린슬레이드라는 사람은 성경 이야기 안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자세를 아주 쉽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따라가게 된다.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 사는 법을 배운다. 즉 성경 이야기 안에 사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삶과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성경을 우리 삶에 적합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대신에 자신을 성경에 더 적합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성경을,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성경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계속했습니다. 고대의 본문은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에 억지로 해석해 넣으려는 어설픈 시도를 포기하고 대신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성경에 낯선 새로운 세계에 충돌시키고 성경의 세계로 정화시켜야 한다. 그 이야기를, 즉 성경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여기 강조하는 게 뭐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성경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규범적인 이야기에 의해 계속 새로워지도록 해야 한다. 딴딴딴 띄우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든 그들의 사업에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그들이 언제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신다. 하나님의 사업은 모든 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북한 이런 데다 뭘 두는 거예요? 지점을 두는 거를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계속했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 역사의 목표를 계시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우주를 궁극적인 실제로 이해하는, 그래서 우주를 큰 기계로 이해하는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를 위한 어떤 목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큰 기계로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화론을 말합니다. 진화론.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가 됐다. 사람도 뭐가 변해가지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근데 참 그 사람들 참 어리석은 게,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원숭이가 뭘로 변해야 돼요? 사람으로 변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이래 원숭이가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중간 상태가 없잖아요. 그때 그런 어리석은 말을 믿고 있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근데 요즘의 과학자들은 이건 그냥 진화된 게 아니다. 이건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를 하고 누군가가 이걸 창조했다. 여기에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해. 워낙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진화론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에 의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목적을 역사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온 창조 세계와 온 인류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서 원래의 창조 계획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심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 선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션 오브 갓. 즉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죄의 황폐함으로부터 모든 피조물과 인류의 삶을 회복하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위에서 언급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 5절에 보면 역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그 역사의 종착지입니다. 종착지가 어디예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않는, 거기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며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구절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의 좌표로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형성하며 활기를 북돋운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기 추종자들이 알고, 즉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다. 그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신뢰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담당할 역할이 있다는 점을 확신했기에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선교가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우리가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야기이다. 선교는 그 원대한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보장하신 이야기의 절정에 이룰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 소명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 들어왔던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죄를 없앰으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이 원래 세계로 만드시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하죠?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걸 희망을 가지고 거기를 바라보고 믿고,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사업장에, 일터에, 우리나라에 이 생명이 뭐 해야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막연하게 그때 되면 되겠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흘러야 됩니다. 아멘. 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은 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가야 돼요. 아멘.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이 현재 우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교회, 종교 여기에 퍼지도록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일터 사역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올바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톨로뮤 이름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박사는 성경 이야기에서 교회의 선교 시기인 오늘날 우리의 현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이 시기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는 쉽게 오해될 수 있다. 교회의 선교나 복음 증거나 복음 전도나 타 문화권 선교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들도 교회의 선교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너무 제한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는 창조 세계만큼 폭넓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복음 증거는 정치와 시민권에서 경제와 비즈니스에서 교육과 학문에서 가정과 이웃에서 미디어와 예술에서 여가와 놀이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다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은 단순히 삶의 이런 영역들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그것은 시민, 소비자, 학생, 남편, 엄마, 친구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문화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포괄적이고 경쟁하는 종교 이야기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넓은 사명은 우리 존재의 중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남편으로서, 친구로서 거기서 뭐예요? 이 복음이 회복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런 소명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 일터로 부름받은 사람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게리 긴터라는 그런 비즈니스맨, 사업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게리 긴터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예입니다. 그의 예는 일터 사역의 좋은 예일 뿐만 아니라 일터 사역의 중요한 영역인 선교사로서 비즈니스맨의 좋은 예입니다. 그의 삶은 비즈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비즈니스가 뭐예요? 사업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요. 그것도 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그 게린 긴터를 말합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이 자신을 타문화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비즈니스 세계에서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산업계의 선망의 대상인 첨단 선물 옵션 회사인 시카고 리서치 앤 트레이닝 그룹의 창립 파트너인 게리 베스트 파워 시스템즈의 사장이자 경영자이며 다른 세 개의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20개가 넘는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세계 전역의 궁핍한 지역에 세워진 서비스 산업 회사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어떤 기준에서 보아도 게리 긴터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게린 자신은 전통적인, 그러니까 자기 어떤 물건을 팔면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또 권력의 척도로 그거를 잘해가지고 성공했다라는 정의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냐?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비즈니스에서의, 즉 사업에서의 성공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래서 사탄에게 억압해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그 네 가지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살맛나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하여 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게리는 성경 이야기를 비즈니스 세계에 적용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는 돈, 직업, 지혜의 관점에서 성공을 정해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입이나 안전성이나 지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거나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 관심이 없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대로 끌어올리려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 일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로 성공을 측정한다. 세상에서는 누가 성공했다 그러죠?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이 게리 긴터가 말하는 이 비즈니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의 척도로 그걸 따라 성공을 했냐 실패했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얼마나 같이 동역자로서의 기여했느냐, 그걸 가지고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오직 그저 돈만을 위해서 권력만을 쫓아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자신의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잘 하는데 그들의 성공이 달려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첨단 산업, IA 같은 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산업,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쓰거나 또는 가르치기를 잘하거나 또는 요리를 잘하거나 아이를 잘 키우거나 그게 다 다르잖아요. 교회 학교 교사를 잘하거나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잘하거나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 하는데 그들의 성공이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 하는데 잘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보다 못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천박한 지위도, 그러니까 낮은 지위도, 덧없는 환상 같은 부자가 되는 것도, 쉽게 부패하는 권력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전문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매일의 삶과 그들이 살며 일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 거기에 기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있으면서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시는 그분의 나라를, 즉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재능, 시간, 돈의 청지기로 사는 청지기적 기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게리는 돈을 벌어서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살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는 일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때 그 돈을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누굴 위해서? 그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곳에 그 돈을 쓰려고 노력을 했. 왜? 그 일이 하나님이 자신을, 그 일로 하나님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멘. 자,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 원리에 따라서 행하며 특별히 타문화권에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회사들을, 선교 법인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하지만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합니다. 이것이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입니다. BAM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가, 선교로서의 사업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게리 긴터의 복음 전도와 선교, 희생적인 나눔과 관대함, 이웃 지역과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서 자비와 정의를 중진시키는 사역, 이런 것들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의 증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게리는 비즈니스 사업을 하나님의 최후 명령에 응답하여 발전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한 일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네.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적 방식으로 필요한 재화, 물질과 서비스를,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게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자원에 대한 청지기 정신, 정의를 위에 둠으로써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회사라는 이상을 향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이 회사는 직원들과 그의 가족, 거래처와 고객의 삶에 축복이 되고자 합니다. 우상숭배적인 이익 동기가 대부분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사업 세계를 몰고 가는 이때에 그러한 목표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 신실하게 살려면 재정적인 손실을 입거나 명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증인의, 즉 예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때 예상하는 것입니다. 게리 긴터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삶 전체와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선교라는 것은 목사가 되거나 전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 선교적 교회로서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많이 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작게 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말한 비즈니스 비즈니스, 이것은 특별히 게리처럼 이게 이분은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의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 월가에서 만든 신문에서 이 게리 긴터라는 사람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걸 지금, 그러니까 이 게리 긴터가 그런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지켜보던 안 믿는 월가, 그 사람은 월가는 오직 돈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죠? 수익을 위해서만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게리 긴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성경 이야기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사업가다. 이걸 이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게리 긴터가 다 만든 회사에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어디냐면 이 회사가.
왜냐하면 다른 모든 회사는 뭐가 목적이에요?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회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원들의 뭐예요? 복지를 증진을 시키고 그 가족들까지 또 그래서 수입이 나오면 개인 그 사장은 회장은 자기는 그 돈을 적게 쓰고 가능하면 많은 돈을 가져다가 어려운 우리처럼 6.25 전쟁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나라에다가 많은 뭐예요? 물질을 보내주고 필요한 구호물자를 사서 보내주고 또 그런 어려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다가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사람들을 일자리를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학교를 만들거나 또는 뭐예요?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그 선교에서 양계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양계장을 2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마다가스. 뭐라고요? 그냥 마다가스라 그래요. 그냥. 예, 거기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게 저 뭐죠? 아프리카 중에서도 중간에 이렇게 위치한 땅,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땅의 중간에 이렇게 위치한 나라라서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 2개를 지었고 앞으로 더 지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죠? 그 에티오피아에서도 그런 일을 해달라. 유엔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에도 그 일을 하는데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유엔 기구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나라에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또는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끌어다가 에티오피아에다가 그런 양계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계속 또 짓고 그렇게 해서 에티오피아를 그 전체를 경제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예, 이해되셨나요? 자, 질문 있어요?